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리의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저는 믿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증거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심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원한 주로 승리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며 영원히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곧 오실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주님께서 영원히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수월에 있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고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아멘 수치를 당하여 영원의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이미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의 샘플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샘플이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과 같이 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후민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또마다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후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로 부활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입이 변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자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이것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또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3천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임하시자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3천이나 더한 자들은 나중에 5천이 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3천이 넘는 혹은 5천이 넘는 혹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교회 내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없이 많은 자들이 병든 자들이 낫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되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 앞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를 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봅니다. 그 순간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합니다. 그뿐입니까? 찬양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또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나가는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